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찐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찐빵 안에 팥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말이죠. 따뜻한 찐빵을 반으로 이렇게 뚝 갈라보면은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달콤한 팥의 조화가 이 찐빵의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찐빵은 아마 굉장히 맛있어 할 겁니다. 이런 맛있는 찐빵을 기대하고 빵을 절반으로 딱 갈랐는데 안에 팥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망연자실할 거예요. 그 맛있는 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나라 잃은 표정이 될 겁니다. 찐빵에 가장 중요한 이 팥이 들어있지 않다뇨. 당연히 사장님한테 환불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설교 때에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봉헌 기도를 할 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에 반복해서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을 반복했었죠. 성전 봉헌은 특히 단순히 그냥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중심의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솔로몬과 이 봉헌 당시에 다시 한번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난주 말씀 8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았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이 약속에는 붙어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대대로 너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방해가 찾아오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는지 조금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명 솔로몬의 시대는 다시 없을 태평성대였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장에서 살펴보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고 융성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쌓았기 때문에 모든 그 왕궁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실버는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주변의 각 나라들이 솔로몬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부인 후궁들은 700명이나 되고 첩은 300명이었다라고 하고 솔로몬의 왕비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우리가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이집트와 견줄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부를 부강했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정말로 순식간에 기울어 버립니다. 11장에 가면 왜 그렇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국력이 기울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들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시키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금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 돌아서서 이방 우상들을 향하게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 등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대략 1000명가량 되는 그 부인들 중에서 이방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섬겼던, 자신들이 그 고국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밀곰과 몰록과 같은 그 우상들의 산당을 세워달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함께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찬란한 제국을 운영하고 정말로 총명했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알았던 그 지혜의 왕이 총기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11장 9절 말씀에 가서는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이 평가가요,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꼭 나옵니다. 다윗 왕과 비교해서 이 왕은 어땠더라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조건이 있는데 역대 왕들은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절반으로 반토막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후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던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 나라가 쪼개지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내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었고, 그 중에서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반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건축에 몰두했었어요.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도 밀로의 궁전을 짓고 레바논의 수풀궁을 짓고 각 지역의 요새들, 그리고 병거들을 보관하는 성들, 곡식을 저장하는 그 건축물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등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건축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때에 백성들이 노역을 하느라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장장 2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에 백성들이 노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에 끌려가서 노역, 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솔로몬 통치 기간 중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왕이 강력했으니까, 나라가 평안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님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우셨던 그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 주신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웠던 그 노역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으니 당신이 그것을 조금만 면하여 주기만 해도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 밑에서 너무 혹사당했다. 그러니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평생을 섬기겠노라. 요구하는 거죠. 아마 민심이 굉장히 들끓었을 겁니다. 성이 나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원로들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원로 그 신하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간언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 자기와 그 나이대가 비슷한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니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들에게 지우고 혹독하게 나는 통치하겠다라고 응답해버립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말년에 솔로몬이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여서 왕국을 쪼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성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만이 다윗 왕과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적통인 이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10개의 지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는데, 유다와는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 10개의 지파가 넘어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여로보암은 말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굉장히 똑소리나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솔로몬이 데리고 유능하게 사용하던 그런 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았던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향하던 그 방향성이 돌아서 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불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뭔가를 쟁취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그냥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솔로몬이 잘못해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 언제든지 자신의 그 왕위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왕권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흡수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백성들은 그곳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예배하려면은 명절 절기마다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했어요. 반드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서 북한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뭔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가지고 저기에 흡수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유다 왕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가 많을 것이고 백성들도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생각해낸 것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왕이 궁리한 끝에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왕이 고심한 끝에 생각해냈던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방법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희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뒀으니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삶의 방향성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돌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죽을 거면 자기 혼자 죽지 백성들까지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 산당, 그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 산당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 산당에 두고는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 2개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방향성을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시켜서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들, 기념일들, 그런 것들을 비슷한 날짜를 정해놓고는 베델 산당과 또 단 산당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절까지 다 바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며 따르게 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날에는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태를 너무나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한 사람 뽑아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해서 보니까 때마침 여로보암 왕이 산당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이한 것은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향해서 전하고 있어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그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사르리라. 굉장히 섬뜩한 경고죠. 요시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순간 그 앞으로 300년 뒤에 나타날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 멸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다에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그때에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언약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언약의 책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했던 내용을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적어 담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당시에 계명과 법도와 율례들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요시야 왕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시행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우상 숭배의 기구들 다 불태웁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요, 우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전뿐만,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 있던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특별히 이 베델,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베델,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산 위에 있던,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거기에 죽었던,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300년 동안 묻혀있는 제사장들의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내서 그 속에 있던 뼈들을 싹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방의 우상 그 제사장들, 살아있는 사람들도 잡아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부수고 죽이고 태우고 척결했다라고 열왕기하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 산당의 제단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어쨌든 그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징표로 지금 베델의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왕의 그 내민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건요, 수분이 조금 말라가지고 퍼석퍼석해졌다,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손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마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므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징조대로 제단이,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담겨져 있던 재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정말로 이 선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보증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진실된 말씀이다라는 보증인 겁니다. 이러한 징조가 눈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당장 자신의 그 말라버린 손, 그 손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손을 다시 좀 원래대로 좀 되돌려다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쉴 곳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대접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예물도 주겠다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너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서 조금 날 좀 도와다오라는 그런 회유인 거죠. 하지만 이런 유혹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왕께서 왕의 재산의 절반을 내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오지 않았던 길로 가라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남기고는 하나님의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13장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3장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잘못된 예배를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안고 없는 찐빵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켓몬빵을 샀는데 띠부씨를 넣어주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원래는 그 형식적 예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걸 바꿨어요. 근데 여로보암 나름대로 형식적 예배의 형식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정하고 절기도 정하고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심지어는 그 예배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빛나는 금송아지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제공했어요. 이렇게 예배하십시오라고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을 만들어 놓고 제공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예배의 형식, 예배의 구색을 갖췄지만은 문제는 예배의 정작 핵심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안고가 빠진 거죠. 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된, 지금 어떻게든지 구색을 맞추게 된 발단이 뭔가요? 발단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게 될까 봐, 자신의 왕위를 잃게 될까 봐서,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고민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형식을 만들어냈어요. 의도와 방향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배이고 이게 어떻게 제사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예배고 이게 어떻게 제사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향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리는데 백성들까지도 방향을 잃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 크나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라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예배의 형식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삼가 나의 길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요.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도 해당되었고 여로보암에게도 당연히 해당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위하는 삶. 그러나 솔로몬은 이 방향성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 부강했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위, 나의 그 왕권을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방향성마저도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멸절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과연 우리의 방향성이,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예배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또 웅장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굉장히 풍요로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형식뿐인 믿음이고 형식뿐인 예배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팥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으로는, 이러한 팥이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안고가 없는 그런 그 형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향한 너희들이 방향성을 잘 지켜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인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향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는 안고 가득한 그 찐빵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팥없는 찐빵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